말씀에 의지해서 논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논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논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몇 차례 거론되었었죠. 이 해묵은 논쟁은 오늘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저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다 웃으실 줄 알았어요. 금식의 목적은 성전보수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금식을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그리고 금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고 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잃은 것은 요요 뭐 이런 얘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같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결국에는 목에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또 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하는지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금식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예언자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금식이 4가지 금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알아주세요. 4번째 달에는 율법의 비석이 깨진 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금식을 했고요. 5번째 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7번째 달에는 이 그달리아의 살해당함을 잊지 말자, 그래서 또 한번 금식을 했고, 10번째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공략한 것을 잊지 말기 위한 그런 어떤 과거의 그들의 어떤 그 공동체가 위기에 있었고 또 어떤 시련에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랬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도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순수했지만 어떻게 됐다? 그 어떤 순수한 의도가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금식이 정말 옳은 것이나 그런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금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제 고백을 먼저 하자면 저 수요일날 금식 있거든요. 수요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무슨 행사만 뭔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꼭 수요일인 거야.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이 수요일날 금식, 점심 금식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금식에 대한 어떤 논쟁 가운데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금식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동기가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금식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키우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 바라시는 금식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기준이 여러분 이것이 딱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금식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혼인집 손님들과의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그릇 된 금식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잔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시였던 그런 어떤 금식, 그리고 우리 과거의 어떤 뼈 아픈 어떤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상기하자라는 이 금식의 가치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그럼 뭐가 되어야 돼요? 늘 기쁨의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 복음서는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금식이 굳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잔치의 주역인 신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 그 잔치의 주인이자 주역이 바로 누구였다? 신랑이신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기뻐할 것만 추구하면 되지 무엇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은 굳이 필요가. 그렇다면 여러분 마냥 금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날이 뭔지 딱 느낌이 오세요? 그쵸? 뭐죠? 한번 누구 얘기 한번 해보시죠. 틀릴 리가 없습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와요. 언제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죠. 이때는 바로 십자가 처형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언제예요? 축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금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신랑을 빼앗겨.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다 이제 누리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그럼 금식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금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축제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어떤 결단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어떨 때는 어때요?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도 또 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왔다 갔다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거룩함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금식인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축제 가운데 제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돌이킬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나의 어떤 의지적 결단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금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금식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딴 데서 여러분 금식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죠. 같이 있게 여러분 금식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아름답게 받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안 하고 그 행위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귀하다 귀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몇십일 금식. 뭐 놀랍습니다.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눈이 흐르는 걸 보는데 그런 저 말고도 또 어떤 분들은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권사님 어떠세요? 한 끼라도 안 드시면은 일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잘 챙겨 드셔야 되는 편이죠. 그렇죠? 오히려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끼니를 갖다가 제대로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역류전 식도염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 끼를 또 걸렸을 때 갑자기 당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손이 막 걸려 떨리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좀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아까 같이 읽었는데 기억 못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세운 날이 아닌가? 물론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평안한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날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 안에 또 수많은, 무려 여러분 39가지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이 유대인이 유대법상 39가지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니 안식일에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과연 무슨 일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했는지 한번 그걸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을 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결단하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희생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결단하였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렇죠. 이 복음서를 향해서 예수님이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새 술이 만들어졌는데 새 포도주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은 여전히 뭐였던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가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가죽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덧대어서 하나의 비유를 더 붙였죠. 뭐였죠? 생배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문둥그려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 들이든 가죽은요, 현대의 좋은 어떤 뭐랄까요, 가죽 세공법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가죽.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은요, 여러분 뭐예요? 치면 얼마나 금방이라도 터져버린 낡은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라는 게 그 안에 수분을 갖다가 기름을 갖다가 함유하고 있으면 제가 이 가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늘 바깥에다가 우리가 뭐 저기를 크림을 발라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가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름을 계속 머금고 있어야지 신축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가죽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뭘 담아놓죠? 포도주를 담아놓죠. 포도주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를 빨아들이냐면 가죽에 있는 기름을 흡수해요. 그러면은 안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그리고 오래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축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라는 게 채워놓고 말 한 장을 타고 다니면은 이 포도주라는 게 여러분 의미하는 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뭐라는 게 끓는다는 표현도 쓰고 익는다는 표현 쓰죠. 포도주가 잃거나 끓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고 팽창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신축성이 없는 낡은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생배라는 건 이겁니다. 처음에 이 옷감을 짤 때 아주 켜켜이 꼼꼼하게 꽉꽉 눌러서 만든 천이 바로 이 생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낡은 옷 위에다가 그 생배를 갖다 덧대 입혔을 경우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디가 찢어져 버립니까? 생배하고 낡은 천을 이었던 그 이음새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낡은 천에다가 생배를 덧 붙이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준비되지 않은 내 삶의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구습과는 분명한 결별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죄인 되었던 삶을 갖다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취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세상의 것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낡은 가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낡은 가죽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여서 새로운 가죽도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러분, 요 사건, 이 두 가지 신앙 사건은요 정확하게 같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편집자의 분명한 의도 하나는 있죠. 이 새 포도주의 비유와 이 안식일 논쟁은 어떤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 같은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안식일 날마다 무슨 일을 벌이시는 예수님을 늘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제자를 구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밀밭을 지금 해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멀리서 만환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는 거죠. 논리적 추론은 이래요. 합리적인 논리적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들도 밀밭을 해치면서 같이 자기네들도 뭐 한 거예요? 비벼서 먹은 거예요. 같이 배고프니까. 먹어놓고 난 다음에 후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뭘 했다? 추수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의해서는 이것은 위법인 것은 맞습니다. 율법상 잘못된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라는 분명한 율법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추수라는 게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는 뭡니까? 어느 날을 특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추수날로 정해요. 그러면은 그날 우리 최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이집사님도 오시고 다 우리 지금 오늘 내일 추수하니까 좀 모여주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양국기 돌리고 트랙터 돌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한 다음에 뭐 곡식을 털든지 함께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그게 추수 아니겠습니까? 추수의 뭐 기준을 제가 잡자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에서 보면 2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과 어디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밀밭 사이를 갖다가 지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단순히 여는데 마침 때가 어디예요? 때인지라 못 먹은 거예요. 식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냥 비벼서 그냥 이삭을 잘랐던 것을 갖다 그냥 버리기 뭐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손으로 이겨서 그 이삭의 나다를 갖다가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따지면 이건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추수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걸 갖다가 바라보고 해석하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흠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특히 추수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부터 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바리새인들은 잊고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배고픔은 종교의 의식주보다 상위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종교적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이 배고프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 더 상위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뭐만 볼까요? 율법의 조항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얻는 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인데, 자, 우리를 위해서 생기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오늘 이 두 가지의 어떤 논쟁의 결과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날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했고, 우리가 분명히 쉼을 얻어야 된다고 했지만 누구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주 안에 쉼을 얻어야 된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러므로란 안식일의 논쟁의 비약적 결론입니다. 실로 예수는 당신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초월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에 인간의 전생활의 영역을 규정이라는 것으로 얽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편협한 율법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관행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다 뜯어고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을 새롭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 아름답고 복되게 완성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이 표현을 갖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했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조화. 저는 이렇게 오늘 주신 본문을 결론 짓고 싶어요. 금식도 그렇고 이 안식일도 그렇고 어떤 남의 시각이나 남의 해석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 관계, 나와 주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금식과 안식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살아간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해묵은 논쟁은 그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이 거룩한 우리를 위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더불어 우리의 희생이 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드려야 될 거룩한 또 제사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